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혜에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 묵상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저희가 지금 다윗의 피난에 대한 그런 성경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데스폴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 소위 말하는 가드를 떠나서 가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제 남동쪽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오늘 그곳이 바로 아둘람 있죠. 아둘람은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갔는데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가게 되자 다윗의 소식을 들은 약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듭니다. 이 400명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격변기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두 사람이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바로 다윗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듯이 사울 왕권에서 어떻게 보면 배척당한 자,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숙청당한 자, 경질된 자, 굉장히 그 지위와
그들의 뭐 자격 또는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자, 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그 아들람 굴에 몰려듭니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죠. 같은 처지,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듯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런 사울 왕권에서 밀린 자들, 그런 인사들이 몰려듭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2세의 8번째 아들이고 막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정치 무대에서 쫓겨난 다윗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된 사울 왕권의 등장으로 배척된 그 꼴찌 인생들, 어떻게 보면 변두리 인생들, 그런 자들이 함께 그 원통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지금 다윗 왕국에 참여했던 고난을 겪은 이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이제 훗날을 이제 기다리고 도모하는 다윗 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시편으로 옮기기도 했죠.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처했던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시편으로 당시의 상황을 토로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아둘람 굴에서 한 지금 시대,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보내게 있는 다윗과 그 주변에 모여든 그의 추종자들, 분명히 이들은 사울 왕권에서 배제된 어떻게 보면 이 탈락한 정치적으로 이 박해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통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에 57편과 142편에 이 아둘람 굴에서의 그 생활에 대한 그 시편을 썼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었다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유기에 처했을 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 되었을 때 폐잔변 같은 그 주변에 정치적으로 사울에서 물러난 정말 원통한 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인생의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있을 때 다윗이 보여준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부르짖음 이게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그 유대 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사울은 이제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당장 눈에 보인 가족들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왔고 모압 왕에게 다윗이 이제 신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변 요청을 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가족들 그곳에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망명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신호죠. 망명 생활, 쫓기는 도망자의 그 신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은 곧 하나님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갓이 이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왕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상징적이었죠. 여호와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을 하나님은 통치하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이곳에서 사울을 이어서 그가 왕으로서 등극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여호와의 통치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더 다윗을 위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곧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요구했을 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은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다음 것까지도 내가 뭔가 신경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뭔가 더 안 좋은 것처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그 다음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 가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의 위협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이제 위험할 것이라고 불안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더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사울이 아주 끔찍한 이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본문인데요. 6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어, 예,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오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끔찍한 성경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무참히 학살되고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 젖먹이까지 또 가축들 양떼까지 아주 무고하게 처참히 살해하는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이걸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이 왕으로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참 겸손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또 그가 이렇게 이제 악령에 들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망상증, 과대 망상증에 빠지고 완전히 이제 이성까지도 마비되는 판단력도 다 상실되는 그리고 사람이 거칠고 아주 악해져 버리는 아주 망가져 버리는 그런 그 처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좀 사울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이 다시 이방 지역에 있던 다윗이 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그때 또 사울이 바로 다윗을 향한 사냥 본능이 다시 또 분출합니다. 그의 피가 또 거꾸로 솟기 시작합니다. 정말 피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이 사울이 다시 또 이 광란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배후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또 단창을 들고 또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고향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울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줬다는 거죠. 배려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짓들은 뭐냐? 내 아들 오늘 소위 말한 지금
이 사울이 공모란 말, 자기가 지금 굉장히 과대망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쉬운 거죠. 쉬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사람들에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 허위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역적으로 몰아요. 뭐냐면 자기 아들 다윗까지 소위 말하는 요나단까지 의심하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이 내 아들 이 요나단을 다윗과 이미 맹약한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공모해서 나를 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없었던 일도 자기가 그렇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대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악해지고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이렇게 망가지면 정말 이제 모든 판단력, 이성, 신앙 다 마비되는. 그래서 자기 아들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들마저도 의심하고 자기를 치려고 한다고 베냐민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요. 이런 없던 일을 조작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아주 또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윗과의 그 문제는 자기 사이이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고 신하이니까 다윗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지파, 지역을 끌어들인 거예요. 혈연을 끌어들인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에 있어서 정말 절대 권력, 이 독재 정부, 이 유신 독재 정부가 하나님과 시대와 역사와 우리 국민 앞에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지역 패권,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게요 하나님 앞에 큰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심판날. 이게 우리나라 75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감정, 지역 분열, 지역 패권, 지역 맹배. 이 사울이 그 짓을 했어요. 사울이. 이것은 분명히 독재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정말 이거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혈연과 지연을 끌어들여서 이제 다윗과 대립 구도로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우군을 만들고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요나단까지. 이게 바로 악독한 독재자들, 정치 집단들의 하는 짓들입니다. 사울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 없어요. 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실상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그 도액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사울이 또 다른 공모란 용어를 쓰는데 자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밀고 하러 바로 사울에게 옵니다. 무엇을 밀고 하죠? 바로 자기가 다윗 봤다는 겁니다. 노베 도망온 다윗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던 광경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도액을 보십시오. 에돔 자손. 바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그 장자권을 한낱 팥죽 한 그릇 맛도 못 여기게 했던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치를 하찮은 한 그릇 음식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그 예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의 후손으로서 한때 포로로 잡혀와서 사울 수하에 있었지만 그 뒤로 밀려난 자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다시
접근하는 거죠. 누구를 다윗과 아히멜렉을 지금 아주 모함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자,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본말은 다 빼버립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했던 대화들, 지금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떡을 찾았던 것, 그리고 떡이 없었을 때 진설병 그것을 얘기하고, 또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는 자에게만 줄 수 있다. 그런 모든 것, 배고픈 상황, 절박한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마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건네고, 그 다음에 칼도 무기도 자기가 알아서 꺼내서 주고 하고, 다윗을 동조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거기에 가담하고 모의를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사꾼들, 이 모함꾼들은 아주 악한 그 배후의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밀고를 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다 소환을 합니다. 왕궁으로 소환을 해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무슨 영문인고 하고 사울에게 옵니다.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다윗이 노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히멜렉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한 거 보니까 아히멜렉이 굉장히 또 현명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아히멜렉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 앞에서도 초연하고 당당하게 말하죠.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도 공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요나단에게 공모라고 했죠. 이 없었던 것을 조작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아히멜렉은 이번에는 다윗과 공모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영모를 꾸몄다는 거죠. 이렇게 사악한 정부의 이 특징, 바로 어떤 것을 조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공 조작이 있었죠. 간첩, 또 무장공비, 이렇게 이 영공 조작으로 몰아가지고 이 절대 권력들이 여기에서 합세를 했죠. 당시에 그런 정부의 그 독재 정권의 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공모했다고 몰아가지고 이제 죽이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호위 대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여기에 왔어요. 궁궐로 왔어요. 그때 이제 신문하고 도액이 했던 그 말을 근거로 그 모든 본말은 다 빼버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왜 다윗이 왔고 또 왜 그 진설병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칼을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물었는지, 그것은 제사장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제사장을 찾았고, 아주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변호하기를 자신에 대한 변호와 변명보다도 다윗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냐? 당신 사이가 아니냐? 그리고 이 다윗은 얼마나 당신에게 충실한 자였느냐? 이런 충성된 자가 어디였느냐? 당신의 호위대장이었다. 그리고 총기한 자였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신실한 다윗의 말을 나는 신뢰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바른 얘기를 했고 진실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미 편집증적 증세, 자기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적인 말,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을 해도 씨알이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는 살기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함부로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영원한 패망,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의 주는 교훈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위대장들을 통해서 죽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전번에 그 요나단의 꿀 사건처럼 이 신하들이 주저주저하고 이 손에 피 묻힌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 신하들도 사울은 미치광이 취급한 거예요. 한편으로. 사울의 왕권은 이미 신하들에 의해서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무엘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고 악신이 들려서 저런 짓을 한다. 그래서 사울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내가 멸망한 길이라고 파악한 신하들이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의 왕권이 이제 끝난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부터 해서 다 모조리 죽이게 합니다. 그날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85명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높당에 사는 그 백성들도 다 죽입니다. 제사장의 가족들 다 죽이고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양과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이 처참한 이 죄를 짓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했을 때는 살려줘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근데 자기가 그 백성들을 죽여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자,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고 이렇게까지 사울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액이 그 악한 일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도액, 모함하는 자. 바로 이 세상이 어떤 곳,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세상은요, 도액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즐비합니다. 모함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동료 선교사들은 아랑곳지 않고 동료 선교사들까지 힘들게 하고 밥그릇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목회자의 세계, 선교자의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자입니까? 이들이 선교사고 목사입니까? 다 사울 같은 놈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던 사울처럼 저주와 멸망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만월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액. 바로 그는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울의 사주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애까지도 죽였어요. 짐승들까지도 죽였어요. 그 모사꾼, 모함을 하는 자, 없는 거짓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퍼날리고 그게 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다 채점돼요. 하나님 앞에 레코딩되고 있다고요. 왜 신자들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의 온상이고 그것을 퍼날리고 그것을 알립니까? 다 조작된 것. 그 악한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롭게 하고 마치 사울 왕권에 동조하는 도액 같은 그 짓들이에요. 망할 짓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악합니다. 세상에 모함꾼들, 모사꾼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꾼, 모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 서지 말고 정말 진실한 증인이 되고 참을 말하고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진실을 무망한 자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우리 공동체, 회사, 일터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정말 도액과 같이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자들,
바르지 못한 자들, 신자라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지, 종교 사기꾼들, 모함과 모사꾼들, 간사한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밀담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나온 얘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도액과 같은 그 행동에서, 악행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함께 멸망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액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이 평화의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윗을 도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사울의 망가짐을 보면서 또 하나, 정말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가. 이 도액과 사울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정말 이미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칼날에 의해서 처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피신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엘리 제사장 남은 이 아히멜렉과 35명의 제사장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로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원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유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과 그 가문에 엘리 제사장인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들은 오늘 악인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들, 불순종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 심판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죠. 마지막 이제 오늘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한 사람이 피신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피신될 것이다. 근데 아비아달이 도망옵니다. 그때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말하죠. 내가 그때 실수다, 실수. 그 도액이 분명히 사울에게 말할 것 같다는 예감이, 직감이 들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자기의 이 후회를 이 아비아달에게 어떻게 보면 대신 사과하는 거죠. 내가.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을 죽여요. 무고한 자를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의 친구에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망명 시절, 피신 시절에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자질과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금 조성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쫓기는 신세, 원통한 시절, 그런 슬픈 시절, 정말 고달픈 그런 환란의 그런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 소위 말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 다윗, 망명 생활한 이 정치 망명객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 시대의 왕으로서의 그 품격을 하나님이 갖추도록 하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통합니까? 억울합니까? 슬픕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승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다듬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피난 생활에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다에게 정말 미안함,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떠나지 마라. 사울이 나를 찾은 것처럼 너를 찾고 너를 찾는 자가 나도 찾는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 왕국의 바로 제사장이 됐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이제 이 솔로몬 치정 때 바로 이 영모를 도모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시함으로써 이제 제사장직이 박탈당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완전 그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그 추락, 타락이 끝없습니다. 사악하고 거칠고 포악하고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과대망상에 빠지고 피의식에 빠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가셨다는 것. 사울의 왕국은 이미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신하들도 그의 리더십에 이제 순응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왕의 권위는 추락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만 악한 자들에게,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몰려들듯이 바로 사울의 악한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가담해서 무고한 제사장을 생명을 죽이는 이런 살육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 화목케 하는 직책, 평화의 대사, 온통한 자, 이런 억울한 자,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이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의 온통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가담하지 않고 세상의 모함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윗처럼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